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2부 9원 편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챕터 3 양과 염소의 비밀. 우선 위에서 첫 번째 예를 든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안에서 지옥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봅니다.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하네요. 양들이 선 행리스트.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하네요. 염소들의 악행리스트. 위의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위 성구는 행위구원 주장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성구죠. 양의 무리는 선행을 해서 천국을 들어가고 염소의 무리는 악행을 해서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러니 선한 행위를 많이 해야 구원받고 천국을 간다. 이것이 그분들의 논리이며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분들의 착시입니다. 위의 성구가 선한 행위가 있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증거의 성구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100% 선행만 하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인생을 살면서 100% 악행만 하는 분 보신 적 있나요? 이 질문에 그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악행을 할 때가 있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선행을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인류 역사상 100% 바른 생활을 하신 분은 딱 한 분,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외에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인생을 살다 갑니다.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있으신 분은 메일 주세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면서도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양과 염소의 무리 모두 다 죄질면에서는 똑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무리의 구성원 모두 위와 같은 인생을 살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없으시죠? 그렇다면 왜 양의 무리는 천국으로 가고 염소의 무리는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들은 이들 인생의 선행과 악행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심판의 기준은 주님의 보혈로 덮였느냐 안 덮였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결코 정죄하지 않으리라. 위의 성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은 결코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다. 집중하세요. 첫째, 양의 무리. 양의 무리들이 염소의 무리와 다른 점은 정죄함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증서를 받았기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딱 그거 하나 외에는 죄질이 염소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은 이들에게 시뻘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신경 쓰지 않고 이들이 선행만 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임금님의 눈에는 이들의 죄가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의 대속의 보혈을 통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위 성구에서 이들이 왜 양이라고 칭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목자의 목소리만을 알아듣고 졸졸 따라다니는 양들입니다. 둘째, 염소의 무리. 염소의 무리들이 양의 무리들과 다른 점은 이들이 죄와 사망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속의 보혈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은 적이 없는 것이죠. 이들의 목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들의 선행은 신경 쓰지 않고 악행한 죄들만 심판의 기준으로 삼은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상 이들의 선행은 이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애초에 위성구에서 이들이 왜 염소라고 칭해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지옥을 갑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깜빡 잊고 회개 안 한 죄 한 톨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악행이나 죄의 회개가 부족해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선행을 해야 할 때 안에서 지옥을 가는 것입니다. 죄의 회개와 선한 행실로 천국을 가고자 하는 분들 보고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회개기도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성구로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성구는 너희는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 뜻인 것입니다. 임금님의 눈에는 보혈로 덮이지 않은 자들은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안 한 것까지도 지옥 갈 죄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도 자신의 노력으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행위 구원의 증거라고 믿고 있던 위의 성구가 사실은 은혜의 복음의 강력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당신이 깜빡하고 회개 안 한 죄가 한 톨이라도 남아있으면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해야 할 타이밍에 선한 일을 안 해도 당신은 그것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지옥을 피하는 데에는 죄에 대한 회개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는 회개기도와 거룩한 행실로 천국을 가려고 했으며 당신이 외면하고 있는 한 성구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당신은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을 100%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에 선물을 거저받고 천국을 갈 것인지, 죽어도 당신의 회개기도와 거룩한 행실에 대가를 지불하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선행을 해서 천국을 갈 것인지 말이죠. 후자를 선택한 자중 휴거에 동참하거나 천국에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을 장담합니다. 당신의 고집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챕터 4. 히브리서의 비밀. 다음은 두 번째 예를 든 히브리서의 선고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선고를 가지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분들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은 절대로 아무도 천국을 못 간다는 소리인데 왜 자신들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의 회개와 행위를 강조하는 분들이 즐겨 인용하는 이 선고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는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이 뜻이라니까요. 위 선고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지옥행 가두리에 가두어 버리신 선고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은 지옥행 가두리입니다.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저자를 이용해서 이 선고를 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순종을 하며 죄를 안 지으려 해도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 죄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놈들인 것을 뻔히 아시는 분이 왜 너희는 싸그리 다 지옥 갈 놈들이야 라고 협박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지옥행 가두리에 가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꼼짝없이 지옥 갈 미천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을 보여주심으로써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당신이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음 선구를 자세히 보세요. 죄 좀 안 짓고 잘 순종하며 살고 싶은데 당신이 그러지를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에서 33절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긍휼과 자비로 당신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심으로써 당신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말씀. 이제 해석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히브리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장과 절은 쓰여진 이후 다른 사람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예배의 편의를 위하여 찾기 쉽게 색인을 붙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위의 성구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정적인 어떤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서론의 과정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위의 성구에서 조금 내려가 보세요.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노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위의 성구가 무슨 뜻 같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위에서 저는 모든 인간들이 회개해봤자 지옥 갈 놈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에 대한 비밀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 소리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 그것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는 한 권의 책입니다. 위의 내용은 서론일 뿐 6장에 이어 7장 8장에 제사장이시며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상세 설명을 거쳐서 9장에 이 꼼짝없이 지옥 갈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말씀. 이 모든 스토리를 합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구원함을 받았어도 다시 죄를 짓고 타락하면 니들이 스스로 회개해봤자 새롭게 되지 못하고 다 지옥 간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욕보였기 때문이다. 이놈들아, 하지만 슬퍼하지 말아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 오로지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지옥 갈 운명에서 살린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라. 이 말씀을 더 간단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스스로 회개 잘해서 살게 되었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가 살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덕분이다. 동의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당신을 생명책에 오를 수 있게 도와 지옥을 피하게 해드리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챕터 5. 오직 은혜로. 천국은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위 성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들어가기 무척 어렵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위 성구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들어가기 무척 어렵다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를 못 이겨서 아직도 머리를 땅에 쿵쿵 박으며 회개에 힘쓰다가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천국을 들어가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 말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태복음 5장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지만 결국은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마음으로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음욕이 안 떠오르게 하려 해도 안 떠오를 수가 없고, 형제에게 화를 안 내려 해도 안 낼 수가 없고, 형제에게 욕하지 않으려 해도 얄미운 짓을 하는 자에게는 저절로 욕이 나오는데요. 흑흑. 그런 깨달음으로 매일매일이 괴로운 당신에게 예수님은 계속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채찍질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당신의 괴로움은 극대화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솔직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약속하신 분이 왜 이렇게 천국 가기는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 흑흑.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 라며 절망하고 쓰러지는 당신을 안아주며 그제서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모르겠니? 그래서 내가 온 거야.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단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말씀. 깨달으셨나요? 당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직접 당신 대신에 죄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의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은 다음의 선구를 잘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말씀. 구원은 공짜이며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에 의지하는 것 외에는 천성을 갈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로 천성 간다고 믿는 당신이 천성을 못 가는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의를 천성에서 자랑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공로를 내세워 천국에 들어가려 시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당신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음을 믿는 것. 그것이 천성을 가기 위해 유일하게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챕터 6. 회개와 행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이 필요 없다는 소리냐? 라는 말씀을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이 분명하기에 챕터 6을 씁니다. 죄의 회개와 거룩한 행실은 천국을 가게 된 천국 백성들의 상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필수 의무입니다. 단지 천국 가는 조건과는 아무 상관 없을 뿐입니다. 챕터 6에서 당신이 알게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구원받았어도 세상에 푹 빠져 살며 회개와 거룩함에 게을리하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 둘째,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리 타락했더라도 가라지들이 가는 지옥과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선구를 자세히 비교해 보세요. 계시록 22장.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계시록 21장.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자세히 보시면 이 두 성구의 죄목이 매우 비슷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가는 곳이 다릅니다. 한 부류는 성 밖 어두운 곳, 한 부류는 지옥불로 갑니다. 이 내용을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들은 죄목이 똑같습니다. 이들의 다른 점은 좌측의 사람들은 개들이고 우측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앞에 양과 염소, 무리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개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개들이 누구입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 26장 11절 말씀. 개들이란 구원받았지만 더러운 과거의 행실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한 가라지들입니다. 또한 좌측의 사람들이 벌을 받아가는 곳은 천성 바깥 어두운데 우측의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입니다. 천국 밖과 지옥불, 지면 관계로 짧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세상으로 돌아가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들은 모두 천성을 상속 못 받고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죄에 대한 회개와 거룩한 행실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이 두 가지는 천국의 상속 등 상급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 천국이나 지옥을 가르는 심판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또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라지가 가는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관련해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지면관계상 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들 카페에 거듭남 시리즈를 참고하세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창조, 십자가, 재림. 이 세 가지 사건을 하나님께서도 중요시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시점의 표시에 두신 육각도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위대하고 엄청난 사건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구하기 위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로 내려와 피조물 대신 죽으신 어마어마한 사건. 하지만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지혜의 근본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하필 자신을 혹사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서 구원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챕터 7은 그 미스테리를 추적합니다. 지금까지 잘 보셨나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는 여러 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빌라델비아 신부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 전에 지금은 깨어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깨닫고 주님께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든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자 사랑입니다.